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증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의 여인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사건은 헛된 망상이나 상상 속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증인이 있는 산 사건이었다. 정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등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반갑다, 잘 지내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질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 속에 살던 제자들에게 지금 광명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보다는 질책하셨다는 것이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무엇이라고 꾸짖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꾸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아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아예 깡통이다, 없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인 헬라에 보면요. 아피스티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질책하시며 왜 내가 너희에게 계속 3년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키우기를 소망하셨는데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고 질책하셨다는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믿음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들은 방금 그 놀란 기적을 보고 놀란 것에 그치고 곧 이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자 당장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께 질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또 수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주하며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하고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책망은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인간이기에 주님과 다른 인간이기에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더 기대치를 높이 잡고 질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사모함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 말씀 듣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사모하라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깨어 기도하라 했더니 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하다고 잡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랬더니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전혀 주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 어떻게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이는 믿음이 약함을 직책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직책하신 것입니다. 핑계대기에 급급하며 나태하고 게으른 제자들, 그들을 질책하시며 너희는 왜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느라고 뭐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의 선물을 오늘도 충만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집중하는 주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나태하고 게으름에 젖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질책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굳건한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는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셔서 칭찬보다는 질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질책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아멘. 여기 보면 믿음 없는 것과 또 무엇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스클레로카르디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마음이 굳어졌다, 강팍해졌다, 딱딱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아집에 꽉 사로잡혀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수긍하지도 않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절로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나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혼인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왜 못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자라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냐? 직접 한번 가보기로 했어야죠. 근데 딱 첫 마디가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단정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럴 리 없다고 단정해버리더라고요. 마음이 굳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진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푸고 사기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이미 단정지어서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믿음에 합당한 주님의 역사를, 그런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칭찬보다는 질책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약하였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고 타성해졌다는 거예요. 슬퍼할 줄만 알았지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단정짓고는 더 이상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을 사모하며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칭찬과 경외를 받으시는, 주님의 응원을 받으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책망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간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지혜와 명철과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끌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주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나라로, 경제적으로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세워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며 믿음의 삶을 사모할 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여정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한 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한 교회 공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선물인 믿음이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니다